예.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보들의 기도, 바보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하나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바보들의 다짐. 그걸 여러분들이 그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주 앞에 하려고 해서 내가 아직 그 손을 못 댔어요. 이제 그렇게 셋을 딱 해놓으면 아주 그냥 딱 맞을 것 같아. 이게 이렇게 구사한 건 아닌데 우연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고 목사님. 네네. 네, 목사님 아까 그 기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 제가 수용은 되는데요. 제가 좀 혼란스러운 점이 있어서 네네네. 좀 정리를 부탁드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그 각 종교에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그 지극정성의 기도들은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정말 무속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종교 지도자들의 어머니가 어마어마한 기도를 드렸다 하는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본 적이 있고,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 목사님이 말씀한 그 기도가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 것처럼 제가 들려서 그렇게 이해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위험성이 충분히 있어요. 기복적인 그런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단순히 기복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단순한 기도에서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의 그 단순한 기도인데 그게 꼭 기복적이라고 다른 종교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렇겠죠. 근데 이제 또 이것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구 목사님.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장독대에다가 뭐 물 떠놓고 정한서 떠놓고 비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그런데 우리 이제 여기 뭐 한나의 경우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쨌든 성경 하나님한테 하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어떤 신에게 어떻게 비느냐는 것도 중요할 거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제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내가 허리 아파가지고 누워있을 때 이제 여기서 뭐 흔 책방에 눈에 띄는 대로 그냥 사다가 좀 읽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읽었던 거 기억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드라마나 이런 데도 이순신을 다룰 때는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안 나와 있던데 난중일기 원본 가감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다 해놓은 걸 보게 되면은 그 이순신이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이런 것까지 이제 적었나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 부분들도 다 적어놓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가 그렇게 많은가 하면 꿈 얘기가 많아요. 꿈에 누가 나타나가지고도 무슨 전법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하객진이라는 것도 뭐 어떻게 하라고 울돌목을 찾아내는 것들도 그렇고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꿈을 많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거기 또 회의할 때 작전 회의할 때 뒤에 받치는 거 뭐 죽고자 하면 죽고자 하는 자는 죽고자 하면 살 거죠. 살고자 하는 자 죽으리라. 뭐 이제 우리 사조필세인가 뭐 성경에 나오는 그 구절 그대로 갖다 써놓고 있잖아요. 한문으로다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고 하는데 제가 전에 한참 하나님 경험하고 뭐 그러고 하면서 이순신의 꿈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제 그거 가지고 한참 좀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간절한 염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이제 그 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양자 물리학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양자 물리학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본다면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금비세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신과 물질이 구분이 안 된다. 하나다. 근데 이게 이치에 맞아요, 사실. 이 원자 분자의 세계에서는 정신과 물질이 다르지만은 그보다 더 작은 세계, 양자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에는 정신과 물질이 하나다, 구분이 안 된다.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이 물질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정신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이치에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간절한 염원이라고 하는 거가 가지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그러면 이제 한나의 이거 평생 기도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그냥 정말 평생 기도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뭐 제가 좀 또 제 어머니 같은 경우도 잠깐 예를 좀 이제 들고 뭐 그러고 하는데, 이제 이순신의 어떤 이제 그런 거 꿈도 그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염원이라고 하는 거가 절대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한 염원이라고 하는 그런 거는 그게 꼭 그러니까 뭐 아주 너무 그냥 고차원으로다가 뭐 이렇게 끌고 올라가지 않아도 그래도 그게 어떤 힘이 있다. 라고 하는 거는 그 양자역학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쉽게 설명이 되는 어떤 이런 거고, 전에 미국이라고 하는 데는 그래도 그 사실 다 개신교 국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헌법에서는 물론 그냥 종교의 자유 그러지만은 뭐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교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니까 그건 뭐 기독교 국가, 개신교 국가죠.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어떤 그 대학 병원에서 그 병자를 위한 기도가 효험이 있나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이제 쭉 조사를 해가지고 아무 개가 무슨 병으로 뭐 앓고 있다 뭐 어쩌다는 걸 다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기도하는 데다가 다 돌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그 중보기도 뭐 이런 데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미국에도 많이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또 나머지 한쪽은 그냥 무작위로다가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정한 기간 몇 달 지난 다음에 비교를 해보니까 기도한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치료의 효과가 높더라. 결과는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다. 이렇게 그건 제가 그 발표한 걸 봤어요. 그러냐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치료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 근데 그 설명이 사실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기도가 그런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서 여기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 뭐 기타 등등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이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쉬워요. 그 부분이요. 그래서 과학이 이제는 그런 것들을 뭐 입증해 주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물론 양자론자들이 다 통일된 의견들은 아니더라고요. 일부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또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긴 한데, 난 이게 이치에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성복귀를 구상해낸 것도 그거예요. 이 우리의 간절한 염원과 기도가 물질의 세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는 얘기거든요. 제가 기후위기를, 이걸 어떻게 기후를 막아요? 이제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 모이게 되면은, 이제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에너지 문제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 현재 우리가 이 기후 이게 빙하가 녹아내리는 거를 어떻게 막냐고요, 이거를요. 녹아내린 걸 어떻게 복구시키냐고요. 그건 현실적으로 한번 녹아내린 건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빙하 시대가 오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그 복구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우리가 간절한 염원이 모이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염원이라고 하는 거가 오늘 우리의 이 몇 사람들의 이게 뭐 바보들 몇 명 모여가지고 하는 기도가 그걸 가능하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여기서 진짜 이걸 가능하게 할 만한 기도를 우리가 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여기가 이제 하나의 뭔가라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거가 좀 가능해지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그냥 하나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자리를 마련해 놓는 것일 뿐이고 온 세상의 모든 염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염원뿐만 아니라 과거에 죽어간 사람들이 평생 품었던 그 간절한 염원들이 일로 다 모이게 하자. 그래야지 이게 가능하게 하다. 오늘의 이 난관을 헤쳐나가는 건 그것까지 갈 때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내다보고 이제 이걸 이제 해보자는 얘기거든요. 예, 어떤 고 목사님, 고 목사님은 날이 갈수록 좀 더 어떤 그런 도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기 목사님 잘 이해됐습니다. 네, 예. 딴 사람들은 다 바본데 고 목사님은 도인 같으셔. 이제 조금만 더 우리가 같이 사무엘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요. 제가 또 사무엘에도 늘 통찰력에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 사사기라고 하는 마무리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참 혼란스러운 시대잖아요. 구심점이 없어가지고 왕이 없어서 다 이모양으로 거기 뭐 동족상전의 비극이 일어나가지고 뭐 베냐민 지파가 씨가 마르는 뭐 그런 얘기들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얘기로 끝나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로 끝나서 엉망진창인 거야 진짜.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그냥 떠들이로 그러니까 그 사람 데려다가 또 자기 집에 뭐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뭐 그러다가 또 뭐 얼마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 노릇해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또 뭘 거기다 또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뭐 하는 얘기 또 그 우상단지 만들어 놓으니까 또 그거 훔쳐다가 뭐 법 받겠다고 그러는 얘기 이러고 끝난다고요. 이런 상황이었다. 이제 이 포로기의 기자들은 그렇게 끌고 나가는 거예요. 사사기의 연장선상에서 사무엘기를 써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엉망진창을 수습한 사람이 사무엘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가 50여 년 동안 그냥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극정성으로 가르쳐 가지고 이제 그 혼란의 수습이 됐다. 그 블레셋이 그냥 전면적으로 쳐들어올 때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한테 와가지고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 자체가 이제 사무엘이 그만큼 이제 뿌린 게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렇게 해놓은 결실이 이제 그렇게 맺어져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구상을 하는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 말씀을 성경을 똑바로 가르쳐 놓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율법을 똑바로 가르쳐 놓은 거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서 수습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런 문제 그걸 발판으로 해가지고서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이제 가나안 7부족들은 다 이스라엘화가 되어졌는데 그들 주변 나라들 맨날 약탈을 일삼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자. 해결하는데 이제 사무엘이 찾아내는 방식은 그냥 그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수비전이나 해가지고 방어전이나 해가지고 해결하시는 노릇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적극적인 공세로 나가자, 공격전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그 블레셋에서 선전포고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에 선전포고하고 전쟁 치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가능하게 하려면은 체제를 정비를 해야 된다. 체제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체제가 군사적인 체제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 왕정을 이제 등장시키는 건데 이거는 약탈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왕정 체제를 이제 구상을 하는 거고 거기 형식에서는 그러면서 그거를 그냥 야 이제 뭐 있죠 여차 하니까 왕정으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게 난 사무엘의 그 놀라운 부분들이 그렇게 구상은 그렇게 했으면서 그 방식은 백성들이 요구하게 하는 방식으로다가 이제 가서 백성들이 요구한다라고 해도 마지못해도 들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부분도 참 놀라운 거고 거기에 또 자기 아들들도 한몫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마 아들들의 면면을 잘 아니까 이제 아들들한테 대신 네가 어디 나가서 일을 해봐라. 그럼 그 아들 자식들이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뻔히 보면서 이제 부작용을 내리라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면서 그 부작용의 여파로 백성들이 당신 자식들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말에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뭐 이렇게 요청하리라고 하는 걸 내다 보면서 이제 그렇게 끌고 나갔다. 이제 사무엘의 이 작품인데,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런 이제 정복 전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룩한 정복 전쟁으로 나가는 건데 이거를 수행을 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사무엘은 주구장창 기도하는 거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 여차하게 이렇게 해라 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세밀하게 다 말씀을 하셔서 그랬을까. 거기 이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음성을 듣는 이야기를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나와요. 내가 내일 이제 네가 찾고 있는 왕을 너한테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 그 구절이 얘기하는 바가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야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저 사람 데려다가 왕을 세우라 이렇게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늘 왕 노릇할 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내겠다. 그리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한 게 아니라 사무엘의 구상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이제 내가 마음의 일치와 방법의 일치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런 구상을 하는 사람인 거고 모세는 어떤 구상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 세상에 이 하비르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걸 가지고 구상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구상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구상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런 정말 온 세상의 하비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분제의 빈배 격차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한 구상을 한 사람이 둘이었다는 거야. 하나는 모세였고 하나는 사무엘이었다. 그래서 모세와 사무엘이 이렇게 비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구상이 중요한 거예요. 구상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는 건데 사무엘의 구상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에게 이제 사울을 보내시는 건데 나중에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언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 여차 여차 해서 그런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단지 백성들이 요구해가지고서 당신 갖다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이다. 할 일이 있어서 우리를 당신에게 왕으로 세우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말렉과 전쟁을 선언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걸 엿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은 이런 구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가나안에 내려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정착을 해 가지고도 가나안 민족들을 이제 다 동화시켰으니까 그 여세를 몰아 가지고 그 다음 이제 주변 나라들을 이제 정복 전쟁으로 나가자.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거가 나쁜 걸로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악이라고 하는 거가 스스로 악이 스스로를 포기하고 선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거는 전혀 안 맞는 얘기. 악이 어떻게 스스로가 개가천선해 가지고 선이 돼요? 마귀가 할 수 없는 거는 회개예요. 마귀에게 해결을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지. 악이라고 하는 거가 저절로 해결되기를 기도나 해가지고도 저절로 해결을 기도하기를 맨날 평화를 위한 기도를 수천 년 해왔잖아요. 그냥 기도로나 그냥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뭐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사무엘의 구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예 이제 정복 전쟁으로 나갈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통념과 이제 이게 많이 빗나가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왼쪽을 때리면 오른쪽 내줘야 되는 거고, 맨날 그냥 줘줘야 되는 거고, 그저 용서해 줘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무엘은 전혀 지금 그렇게 접근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고 싶으셔? 예, 갑자기 정복 전쟁이라고 말하니까 아유, 많이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복 전쟁이라는 개념이 어떤 정복이냐는 게 문제인데, 약탈 정복, 약탈 전쟁, 뭐 땅 따먹기 정복 이러다가 인류 역사에는 뭐 그런 정복 전쟁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추진하는 거를 한번 보라고요. 블레셋에서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전성비를 갖다 그냥 요나단이 가가지고서 다 허물어 버리잖아요. 그건 사실상 그게 뭔가 하면 블레셋은 선전포고, 그게 전면전이 벌어진다고요. 국지전이 아니고 약탈 전쟁은 국지전이에요. 근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은 전면전이 벌어진 거고, 이제 그 전면전을 이제 거룩한 전쟁으로 이제 끌고 나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거, 그 이제 다 그냥 제사, 내가 와서 제사 드리게 기다리시오 그러고 다 돌아가고 남을 사람은 남게 하는 어떤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어떤 이런 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울이 따라가지를 못했던 어떤 이런 걸 우리가 모르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요나단이 대신 그래도 그 일을 해가지고서 겨우 이제 그냥 그건 넘어갔고 어쨌든 승리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아말렉 전쟁까지 이제 시도를 하다가 이제 아말렉에 가가지고서 이제 좌초가 돼 버리고 말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사무엘에서 우리가 이제 통찰을 얻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악이라고 하는 세력에 대한 응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거를 아말렉과의 전쟁,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기고 뭐 내리면 졌던 그 이야기, 우리가 뭐 그 리비딤에서 있었던 그런 일 잘 알잖아요. 근데 그거가 어떤 의미인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사무엘이라고요. 그걸
신으로 옮기는 작업을 50년 준비해 가지고 그걸 실행으로 옮겨 들어갔다. 그 시대상의 흐름이라는 걸 보고 때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근데 그걸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50년 준비였지만 결국은 사울에게서부터 그건 아말렉 조금 전쟁. 있다가 이제 예, 일단 안 됐잖아요. 그게.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여기서 일단 사무엘의 구상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런 원대한 구상. 그게 이제 뭐로부터 나가는가 하면 일단 블레셋을 잡아야 되는 거고 블레셋이 거기에 이제 제일 강력한 그 군사 집단이었다고요. 이제 블레셋을 잡는 건 명분이 맞아야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와가지고도 식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승비를 때려 부신다는 얘기가 그 식민 지배 옛날에 그 우리로 얘기를 한다면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 이제 총독부 관저를 경복궁 앞에다 딱 세워놨잖아요. 이스라엘에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전승비를 그렇게 딱 세워놨는데 이제 그걸 때려 부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 총독부 건물 그 뭐 헐어버린 지 얼마 안 되잖아. 무슨 대통령 때 그 헐어버렸지 그거. 그리고 다시 그 저 옛날로 좀 복원을 해놓고 뭐 이제 그랬는데 그 블레셋을 일단 먼저 때려잡아 놓고 그 다음에 요새를 몰아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근데 아말렉으로 가고 그 이제 블레셋 에돔 모압 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람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려고 하는 게 사무엘의 구상이었다고요. 원대한 구상.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영성 사역이라고 하는 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사실 많은 구상을 해요. 이 경제적인 문제는 또 정치적인 문제는 그리고 전쟁의 문제 이 빈곤의 문제, 굶주리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거를 그냥 늘 그냥 아주 요즘 뭐 그거 가지고 그냥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돌리기 바쁜데 이거 뭐 자나깨나 그냥 그거 가지고 머릿속에다 넣고 그러다가 이런 거를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좋을까 뭐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 딱 있긴 있더라고. 야 저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러고 있는 이제 이 중인데요. 사무엘이야말로 이런 진짜 원대한 구상을 한 사람. 그 원대한 구상을 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세계적인 구상은 다 둘인 거야.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사무엘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도 지금 이제 여기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아주 적극적인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이게 가능한 얘기지. 이거는 뭐 왼쪽 주면 왼쪽 때리면 오른쪽에는 내주는 방식으로 가자는 거 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다. 이제 현실이라고 하는 이 악의 현실이라고 하는 걸 뿌리 뽑는 거는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가야 될 때 가능한 얘기지. 근데 전면전이라는 거가 뭐 지금 뭐 트럼프가 하듯이 트럼프가 이란 때려잡듯이 그렇게 군사작전 저런 식으로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무력을 동원하는 그런 방식이라기보다도 이제 어쨌든 이제 무력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제 사무엘도 무력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과 같은 저런 무력이 아닌 이제 어쨌든 사무엘 방식의 무력이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거룩한 전쟁 방식의 무력. 야 이거는 군사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무력이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럼 조금 얘기를 해보죠. 조금 아까 뭘 얘기하려고 그러셨어? 어제 저희 교회 예배 시간에 이 사무엘의 부분을 같이 팟캐스트로 보면서 나눈 것 중에 제가 도저히 이제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안타깝고, 사무엘의 그 심정, 사무엘이 평생을 하였던 그 일에 대한 그 결과,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어제도 꺼냈던 얘기인데 또 꺼내게 되네요. 도저히 제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50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전국이 우리나라의 뭐 강원도 크기라니까 50년 동안 다니면 전국 방방곡곡 구석구석을 정말 안 다니는 데가 없었을 것 같고요. 또 우리는 지금 우리 케노시스 이 메시지는 우리나라 한 구석에서 소수에게 전파되는 얘기지만, 사무엘이 가르치는 그 계약법은 그 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인지하고 다 알고 다 공부하고 막 다 그랬던 그 말씀인데, 그 계약법일 텐데, 근데 그것이 어찌하여 사울의 블레셋, 또 블레셋과의 전투도 그렇거니와 특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렇게 참 실패로 돌아가서 사울이 그렇게 애통하며 울고, 정말 그런 그 괴로운 시간을 사울이 보내고 다윗을 뽑았는데, 다윗에 가서는 오히려 더 큰 정말 계약법과는 상관없이 180도 다른 길로 가서 결국 국가가 망하는 그런 데까지 가고 말았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사기 후반에 그 엄청난 혼란스러움을 그래도 사무엘의 그 전국을 다니는 교육 덕분에 그 혼란이 수습되고 안정을 찾고, 그런 모습의 그 공로, 그런 모습의 성과는 있다고 쳐도 50년을 다니면서 지도자를 물색을 하였을 것인데, 그렇게 사울 외에는 정말 없었는가. 사울을 그나마 그래도 물색해서 찾은 인물이 사울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울의 실패,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너무 안타깝고, 이유가 뭘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오늘 또 한번 꺼내봅니다. 뭐 어제도 어디 뭐 차 타고 가면서 또 이걸 또 묻더라고 나한테.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양이 안 찼나 봐요. 납득이 안 되는지 오늘 지금 또 묻고 있는데, 누가 좀 대답 좀 해줘 보이셔. 내가 얘기해가지고서는 납득이 안 되나 봐. 누가 좀 우리 집사람 납득 좀 시켜줘 봐요. 고 목사님 납득 좀 시켜보셔. 저는 제가 질문할 게 따로 있었는데, 그걸 갑자기, 기회를 주시니까 제가 자랑 좀 할게요. 그냥, 저는, 그 사무엘, 저도 기도 목사님 통해서 배운 건데, 제 나름대로 정리한데, 이 다음 후계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단절돼 버리고 하는 거를, 목사님 코팅해서 준 거에 목사님이 하신 그 사역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부지 계약, 부담금, 교회 살리기, 효소, 빵. 요것이 목사님이 계속 실패를
해서 많은 분들이 낙담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저 나름대로 GPT 통해서 이렇게 돌려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실패가 아니고, 더 그러니까 심화되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더 심화되고, 이거는 그러니까 성공의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일종의 자기 비움적인 준비가 되는 것을 이렇게 가리키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사무엘 다음에 그렇게 사울왕 오히려 다윗 더 안 좋게 나가는 게 그게 어떤 단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더 큰 심화되는 거라고. 근데 그게 심화되는데 어두운 쪽으로 심화되지만 반대로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갔을 때는 더 큰 쪽으로 또 그렇게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전 납득이 안 돼요. 결국 나라가 망했잖아요. 50년 그 손바닥만한 강원도 같은 그 나라를 50년을 돌아다니며 가르쳤는데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갔다는 것은 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자, 요즘 이 전쟁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갈 때 그 군인들한테 이게 며칠이면 끝나니까 무슨 승전 할 거니까 무슨 것까지 나눠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며칠 내로 끝내자. 그런 게 지금 몇 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푸틴이 지금 아주 그냥 코너에 몰려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또 비탄이란 것 같아. 이란이지 이라크가 아니라 이란을 며칠이면 때려잡아 놓는다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글쎄 이게 그렇게 단시간에 끝날 얘기일지 하메네이를 그렇게 폭사시키고 이제 그 아들을 또 이제 지도자로 또 새로 뽑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저 아버지 그렇게 폭사당했으니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 아들을 갖다가 또 지도자로 뽑았다는 것 자체가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은데 이게 또 이란과의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에너지 문제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아주 그냥 가스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고 이래가지고서 이제는 전 세계가 에너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생겼다. 이제 이게 글쎄 이란 전쟁이 빨리 끝난다는 얘기가 이란이 다 망하거나 이제 손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그게 쉽게 손들라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또 이 트럼프도 또 똑같이 이제 또 도세에 걸렸다 말이야. 이런 느낌이 이제 일금 들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란이 드론 미사일 수백 개씩 날려버리잖아요. 방어망에 우리는 천궁2? 그거가 이제 막아줘가지고서 바레인인가 어디야 이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개발한 얘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개발한 걸 보게 되면 반도체도 그렇고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우리 반도체 신화라고 하는 거가 할 걸 한 게 아니잖아요. 다 불가능하다고 그러는 거고 지금 박태준의 포철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경제 기적을 일궈놨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보고 가능하다고 그런 건 하나도 없다고 다 불가능하다고 그런 거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 개발하느라고 200번 실패를 했다. 몇 년 동안 200번
그걸 보고 이제 독일 이런 사람도 이제 비웃는 거예요. 아니 200번 실패했다는 게 그게 뭔 소리냐 말이야. 그리고 200번 그만큼 돈 날렸다는 얘기고 세금 날렸다는 얘기고 예산 낭비고 시간 낭비지. 이런데 이제 정작 그 개발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200번 실패를 했는데 200번 실패한 게 그냥 실패가 아니라 200번 배운 거다. 200번을 배웠다. 그건 언제까지 계속 도전하느냐? 우리는 될 때까지 했단 말이야. 될 때까지 하는 거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를 않고 하나 배웠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제 우리 금방 고 목사님 심화시킨 거다. 실패가 아니라 심화다. 이제 그것도 비슷한 얘기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마중물 분 거다. 마중물 분 거다. 이제 그동안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어떤 이런 거가 끊임없이 실패하면서 그게 되는 거지. 실패가 없이 된다는 거는 있으면 실패할 만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물고필반에 이르게 된다.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순교도 언제까지 죽어야 되냐 말이야. 죽을 만큼 죽어야 된다. 물고필반에 일어나야 된다.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면 사실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응? 실패를 당연지사로 받아들이고 또 도전하려고 그래야지 이게 가능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에서 성공했던 역사보다는 실패한 역사가 더 많지. 대부분이지. 보례도 귀환하는 거 뭐 와가지고서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그래도 좀 뭐 쾌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출애굽, 계약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들어가서 또 계속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 때도 또 실패하다가 뭐 그러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가다가 이제 신명기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귀환하는 거. 귀환해 가지고서 에스라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그 이제 타협하지 않고 돌파구로 찾아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헬라 문화에 맞서 가지고 승리해낸 거. 뭐 이 정도라고. 그래도 구약 성경 몇 가지가 있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발족시켜 가지고 박해 시대로 들어가서 한 200 몇십 년 200년 남짓 220여 년 정도 이제 박해 시대를 보내다가 밀란 칙령이 왔다는 거. 밀란 칙령 이후에는 뭘 제대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교회사에는 그거 박해 시대를 이겨내고 밀란 칙령에 이르러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다. 그거 말고 뭘 제대로 한 게 있지? 교회가 제국주의 뭐 이런 거 중세 뭐 농노사회 뭘 제대로 한 게 있어요. 그 종교개혁 이후라고 하더라도 종교개혁이라고 하더라도 루테 종교개혁도 사실 농민들의 기대나 이런 걸 완전 저버리고 귀족 편에 들어서 가지고 농민들 그냥 완전 잔인하게 짓밟은 거. 종교개혁 때 루터 켈빈에게 죽은 이단으로 몰려 죽은 사람이 200 몇십 년 박해 시대 때 로마 제국에 죽은 숫자보다 더 많아요. 더 잔인하게 죽였어요. 로마 시대 때 죽인 것보다 더 잔인하게 죽였어요. 특히 켈빈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정말 잔인하게 죽었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국주의 1차전, 2차전 다 이제 기독교 국가에서 일어났던 어떤 이런 건데 교황청의 부패상이라고 하는 건 하늘을 찌르는 얘기들이었고 이걸 도대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참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사무엘의 실패도 실패지만은 이건 뭐 교회의 실패는 이건 도대체가 이거 얘기가 안 되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저 방금 깨달았습니다. 뭘?
사무엘이 50년을 강원도 만한 그 이스라엘 땅을 다니면서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래도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계약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을 했을까? 왜 못했지? 막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지금 깨닫기를 나를 보고 깨달았어요. 사무엘은 전국을 다녔지만 나는 목사님하고 40년을 살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달라지지 못하고 내가 계약법을 실천하지 못하는 날 보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도 그걸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은 아니었겠구나. 저를 보고 이제 해답이 나왔습니다. 풀렸어요. 이제 비로소 이제 유력해가 됐네.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또 이런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정말 절망감에 빠지게 돼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역사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모든 건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제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오는 기술국가, 이제는 기술강국이 됐어요, 우리나라가요. 기술강국이 됐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저 뭐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만들어 내는 어떤 이런 것들도 그렇고 반도체 요즘 또 저기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어 내놓는 것도 그렇고 물론 이제 중국도 그냥 막 이러고 그러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고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거 중국에서 그렇게 뭐 난리치고 그래도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우리나라 거 아니면 안 된대요. 중국 사람도 그거 사다 쓴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재 세계 1위라고 얘기할 기술 면에서 1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많더라고요. 기술 강국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기술을 개발한 엔진이요. 내가 요즘 그런 거 좀 뭐 유튜브에도 이렇게 다루는 거 내가 좀 들여다보면서 내가 거기서 많이 배워요. 야, 이 사람들은 그 조그만 거 하나 개발을 하는데도 팀을 하나 꾸려놓으면은요. 팀을 하나 꾸려놓으면 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출퇴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아예 거기서 그냥 간이 침대 갖다 놓고 먹고 자더라고요. 그러면서 끝내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서양 사람들 뭐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아무리 뭘 해도 저 출퇴근해 가면서 주말에 쉬어 가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몇 년씩 걸리는 거를 우리 이제 몇 달에 끝내고 불가능하다고 그러는 것들을 이제 그 사람들 하다가 못 하겠다고 그러고 포기한 거 우리가 해내는 그런 일들이 이제 허다한 건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실패의 좌절을 모르는 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계속 안 되고 다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불가능하다는 건 거기 쓰는 그건 AI가 만들어주는 말 같던데 보니까 아직 도전하지 않은 뭐래나?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그러면서 실패한 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데이터로다가 아주 세밀하게 정리를 해 놓더라고요. 그걸 가지고서 그 다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제 테슬라에서 지금 자율주행차 만드는 게 이제 앞서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 테슬라에서 팔아먹은 전기차들이 보내오는 신호들을 다 자동으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자동차가 뭘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요럴 땐 요렇게 요럴 때 요렇게 이게 아니라 온갖 상황들의 그 대처했던 부분들을
딱 받아가지고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AI가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서 그 상황에 대처하게 하는 방법을 익히게 하는 학습시킨 이런 방식으로다가 지금 제가 뭐 그걸 자율주행차들에게 만들어 가더라고. 이렇게 실패한 거가 실패라고 생각하지를 말고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배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작업이 하나가 있어요.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의 4,000년을 통해 가지고 뭘 배워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각 시대에 그 부딪혔던 문제들이 어떤 문제였는데 각 시대에 그 부딪힌 문제가 다 달라요. 사사시대는 주로 약탈의 문제에 부딪혔던 거고, 근데 오늘 우리는 약탈에 부딪혀 있는 건 아니잖아. 일부 있기는 하지만은 그 각 시대마다 부딪히는 문제가 다 다른데, 그런데 그들이 당면했던 그 상황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교회가 대처를 했었는가,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대부분 실패한 거예요. 문제의식도 없었고 대처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전혀 신앙과 관련 없는 그런 방식이었던 경우들이 허다하고, 그럼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서 지나간 과거 4,000년 동안 그 이런저런 온갖 상황들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서 실패했다, 망했다 말이야. 오히려 이건 뭐 회교와의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를 보게 되면 정말 이건 창피하게 짝이 없는 게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면에서 회교에게 뒤졌던 어떤 이런 거, 지금도 난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회교 국가보다 기독교 국가가 진 것 같더라고요. 기독교 국가 그 이탈리아 어디 저 유대교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가봐도 도둑놈 투성, 아이고 도대체가 도둑놈은 국가에서 양성하는 거 같아. 도대체 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기독교 국가인 나라들이 그런 거예요. 회교에는 그런 거 없어요. 야, 이게 도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졌단 말이야, 이게. 응? 이런 부분들 십자군 전쟁 때만 그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린 지고 있는 거 같아요. 밥 먹는 거 이런 거 보기도 우리는 불교원 때 지금 지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많은데, 우리가 실패한 거에 대한 다른 잘했던 부분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실패한 것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에 부딪혔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여기서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배를 먹고 가려면 뒤를 돌아보고 가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고, 역사를 모르면 망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나간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는 정말 다 이제 이제 미래학자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요. AI가 등장하기 전에는 미래학자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가 와버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다 그러고 있지. 이게 뭐가 어떻다.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당면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가 계속 지나간 과거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교훈을 삼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이거는 절반이고 여기서 다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여기까지는 해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진인사 대천명인데요. 사람이 100%를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100%를 해가지고 100%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재현이라고 하는 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과연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런 이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어야 된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닐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원대한 구상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지금 원대한 구상을 세우는 건데, 모세, 사무엘 그 이후에 이런 원대한 구상, 그 이제 예언자들은 다 원대한 구상을 꿈꾸는 사람들이기는 한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모세, 사무엘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야말로 또 이제 모세, 사무엘이 꿈꾸던 그런 원대한 구상을 해보는 거예요. 원대한 구상을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모세, 사무엘에게도 배워야 될 게 많은 거고 또 실패한 부분에서 하나하나를 좀 치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방식이 있거든요. 어떻게 깨우쳐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경험할 때 그 영성 체험이 일어날 때 이렇게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영감 또는 뭐 계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됐을 때는 직접 개입하셔서 방향을 이제 이렇게 바로 잡아 주시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재현 또 그냥 무교싸움을 나갈지라도 뭐 이제 이건 내가 이제 방향을 이제 잘못 잡으니까 교정해 주시는 어떤 이제 이런 거였는데 초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고 났을 때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 영감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기능을 하게 하나 하면은요, 성령이 임한다, 영감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성령은 어떤 영인가 하게 되면은요, 어떤 영일까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성령이 어떤 영일까? 영감과 관련돼서 성령께서 하시는 기능 뭘까요? 공부하게 하시는 영이요.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하는 게 다 알려주셔서 그냥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 천만에더라고요. 공부하게 하시는 영. 제가 누차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을 뵙고 났더니 성경이 다시 보이더라. 다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동시에, 이게 내가 이 부분을 모르고 있구나.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가 보여요. 뭘 모르고 있는지가 보여가지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공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비루에게 1일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을 내가 고3 입시 준비하듯이 아니면 뭐 고시 공부하듯이 내가 이렇게 했다. 한 10여 년을 그렇게 했어요. 10여 년을요. 기도하러 다니는 시간은 40개월이었어요. 40개월이었는데요. 그 40개월이면 3년 몇 개월이지. 제가 그 세미나르라는 게 딱 10년이니까 그 얼마가 되나 한 6년여 동안은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러 다니는 시간 두 배를 정말 빡세게 공부했어요. 주로 무슨 공부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 그 다음에 그 구약학 그거 어렵더라고요. 그거요. 그런 것들 갖다가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뭔가 하면 그 희대 배경과 관련되어지는 책들 눈에 띄는 대로 다 갖다가 읽었어요. 다 갖다가.
몇 년. 기도하러 다닌 시간에 얼만큼이라고요? 2배를 공부하게 하시는요. 그래가지고 가능한 게 합일의 길이라고 하는 거가 가능해졌던 거고, 합일의 길, 죄인의 길, 특히 비움의 길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래서 가능해졌던 어떤 이런 거고, 그 이후에 제가 그 성경을 해석한 부분들은 신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것도 좀 많이 도움이 됐고, 그 하나님 경험하고 난 다음에 쉽지 않은 게 진짜 공부시키시는 영. 제가 경험한 건 그래요. 그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성령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가 계시가 그냥 저절로 그냥 알게 하시는 영이 아니라요. 공부해가지고 알게 하시는 영, 깨닫게 하시는 영. 그건 지나간 이제 지금 누적된 인류의 지식의 그 창고가 많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들이다 봐야지 되니까 이제 그런 거지요. 또 비움의 길이라 저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걸 쓰면서는 세계사 부분을요.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교회사는 대충 붙었는데 교회사만 가지고는 안 돼. 그 세계사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게 뭐 책이 한두 권이야. 이게 어떻게 이제 이거 진짜 아주 앞에 깜깜하더라고. 이건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지? 그런데 이제 홍천에 그 강원로회 그 기장 목사님들이 이제 그 강원도 내가 많이 갔어요. 내가요. 그 강원로회 거기 춘천, 속초 그 다음에 그 횡성, 홍천 홍천 어떤 목사님 집에 그 교회에서 모이자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이제 점심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 목사님 사택에로 들어갔는데 사택에 책꽂이가 있어요. 내가 책꽂이는 꼭 어떤 목사님 댁에 가면 내가 꼭 책꽂이는 꼭 불러봐요. 이 목사님 무슨 책을 가지고 있나, 어떤 책들을 읽고 있나. 쭈루루 보는데 보니까 시리즈가 하나 있는 거예요. 10몇 권짜리가요. 세계사와 관련되어진 거. 그냥 하나 딱 빼봤어요. 하나 딱 빼봤더니 이게 내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게 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세계의 흐름을 쫙 들여다볼 수가 있겠더라.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 한 세트 10몇 권짜리인가였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 목사님한테 이거 나 좀 빌려주면 안 되냐 말이야. 이래가지고 그 10몇 권짜리 빌려들고 와가지고서 이제 읽는데 그 남의 책이니까 접을 수도 없고 줄을 칠 수도 없고 메모를 할 수도 없고 인터넷에 어떻게 또 뒤지다 보니까는 그 어제 중고책이 하나 마침 나온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좀 잘 써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죄인의 일이 가능해졌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부도 하게 하시지만은 그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료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난감해. 이걸 하려면 내가 이쪽 부분을 모르는데 이만큼은 내가 이걸 좀 훑어봐야 될 텐데, 이걸 훑어보려면 몇 년 걸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보게 되면은요. 책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다가 또 TV를 틀었는데 다큐멘터리 뭐가 나오는데 또 그냥 이게 또 그냥 내가 조금 고민하고 씨름하던 문제와 관련되어지는 거가요. 나 그런 다큐멘터리 나는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눈에 띈 게 그런 게 딱 띄어가지고서 그러고 내가 도움 많이 받았어요. 제가요. 공부하시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은요. 이제 그래도 해답이 찾아줬다니까 다행이네. 몇 번씩 또 나한테 또 묻고 그냥. 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좀 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강지현 집사님 카메라를 켜놓고 그냥 열심히 쳐다보고 계시는데 좀 한 말씀 하시오. 하시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공부하시게 하는 영이라는 말씀 깊이 더 새기게 되네요. 목회자들에게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야, 이 목사 되는 거 정말 쉽지 않겠다. 정말 목사가 제대로 한다는 건 아예 포기하고 그냥 제대로까지는 관두고 그냥 기본만 갖추려고 하더라도 신학교 다닐 때도 진짜 충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목회자들이 딴 거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정말 죽어라고 공부하지 않으면은 정말 하나님 뭐 기도 뭐 이게 하나님 말이 쉬운데요. 하나님을 면전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려면은요, 진짜 빡세게 공부하지 않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려면은요, 정말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래요. 뭐 어쩌고 저쩌고 딴 데 끼울 거를 겨를이 없을 거고 없어야 될 것 같아. 내 설교 한 편을 하려면은 이걸 그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고 그것도 보통 쉬운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에 대한 시대 인식도 있어야 되는 거고 뭐 기타 등등 아이고 이거 뭐 또 괜히 또 그냥 우리 목사님들한테 너무 부담된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요,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전 독학하느라고 팔자가 그냥 독학하는 팔자여가지고 그 씨름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제가 한 거에 10분 1만 하시면 될 것 같아. 왜? 제가 하고 있는 얘기를 좀 잘 귀담아 들으시면은 그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거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소화하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 또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를 얘기하기까지는 제가 맨날 비슷한 얘기 또 하고 하는 거 같고 그러는데 또 하는 거가 이유가 있어요. 비슷한 얘기 또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게 그거 하나를 깨우치느라고 나는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걸 또 얘기하고 그래. 이거 깨우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냥 들으니까 그냥 또 반복하다 그 반복이라는 그 부분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거 하나를 지금 3회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도 그렇고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재현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모세 또는 사무엘과 같은 구상, 세계적인 구상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구체적인 방법도 찾아봐야지 되고, 그 실패했던 거에서 얻어야 될 교훈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시간에는요 아마 모르는 분들도 혹시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김준수 장로님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요. 그냥 카메라는 안 켜고 계시는데 아마 지금 병원에 계실 거예요. 은평 성모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올해 연세가 이제 80 되셨는데 여태 정말 점점 젊어지실 만큼 청년으로 사셨는데 이제 연세가 80이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림프종인가 이래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이제 조직 검사하고 또 무슨 검사 이래가지고 지금 아마 한 일주일 이상 입원해가지고 계세요. 별로 아마 얘기를 안 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시간 우리 김준수 장로님
위에서 좀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 장로님, 병명이 뭐라고요? 림프종, 뭐 림프 난 잘 몰랐는데 뭐가 림프인가 했더니 뭐 그게 뭐 전신에 또 뭐 무슨 그 망의 조직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종의 그것도 뭐 혈액과 관련된 뭐 림프종 무슨 암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고 뭐 그러는 거 같아요. 그 쉽지 않은 그런 문제 부딪히셨는데 우리 오늘이 월요일이지 어제 그 병원 가서 우리 장로님 뵈 보니까 뭐 이미 벌써 마음으로 다 이기고 계시더라고요. 마음으로 다 이기고 계셔서 아이고 뭐 다 쉽게 떨쳐내고 일어서시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수 장로님 위해서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